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자 동시에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였지만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낮아지고 다시 회복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맞부딪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높아지려 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원전 7세기 말 고대 근동은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권력의 공백 속에서 신바빌론이 부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대략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바벨론은 군사적 승리와 함께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통해 웅장한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집트, 유다, 시리아 등 주변 세력과 충돌하며 국경을 확장했고 정복지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 관료기술자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중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음식과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왕 앞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행정가였고 전쟁에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바벨론을 고대 근동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와 열왕기하, 역대하 등 다양한 성경 기록 속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치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신앙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과 권세의 상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세를 누렸지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왕의 첫 번째 꿈.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불가사의한 꿈을 꾸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노빼와 널쩍다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된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을 치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은 온 세상을 채우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이여,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제국이 영원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꿈의 교훈을 잊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는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권세와 신격화를 드러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모두가 엎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풀무불은 7배나 뜨겁게 달궈졌고 불을 지피던 자들조차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친구는 전혀 상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네 번째 인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며 불 속에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옷에도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본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인시키는 시작이었죠. 세상 권력은 순종을 강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풀무불 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나무가 잘려나가는 꿈을 꿉니다. 커다란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서 모든 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 의지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밑동만 남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물었고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에서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은 교만 때문에 짐승과 같이 낮아질 것을 예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도 주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교만과 징계.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궁전을 거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해 동안 이슬에 젖어 살아야 했습니다. 강력했던 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던 왕은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복과 고백. 그러나 정한 때가 지나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내 눈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다시 왕위에 복귀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홀로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겸손히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찬양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너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권세와 업적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오늘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제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낮아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합시다. 높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리고 낮아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높이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